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를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들께 전합니다. 네, 좀 새로 오신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 계신데요. 잠시만 일어서 주시면 우리 환영하는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이곳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앉아주시면 됩니다. 네, 사랑하는 지저스 위드 공동체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아가페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분요? 아가페 많이 들어보셨죠? 이 단어 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아가를 패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 그 산타페라는 차를 보고 왜 산타를 패는가? 이 아가페는 아가를 팬다는 뜻이 아니고요. 바로 이제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책을 쭉 보게 되면 이제 한국말로 이제 번역을 아무리 잘해도 사랑이라는 표현을 딱 두 글자 사랑으로밖에 못해요. 그러나 이제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요, 그 상황에 따른 사랑이란 단어가 다 다르게 나옵니다. 이렇게 아가페도 있고요, 뭐 에로스도 있고, 뭐 스트로게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우정에 대한 사랑. 근데 한국말로 아무리 번역해도 이것이 의미가 전달이 되기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듣게 되면요, 정말 여기 계신 분들 마음이 따뜻함과 뭉클함이 밀려올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바로 이제 이 아가페, 아가페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에 대해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본문을 한번 우리 함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선 이제 헬라어 원어적으로 한번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PPT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사랑의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합니다. 자, 원어적 의미를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이고요, 헌신적이며 이타적인 조건이 없는 사랑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즉 제가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리면요, 뭐 그 대상이 흉악범이든 얼굴이 못생겼든 엄청난 죄인이든 뭐 살인자이든 뭐 이런 사랑을 받는 대상에 대해서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사랑받을 자격 자체가 없는 존재인데 그냥 주님께서, 그분께서 그냥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사랑받을 만한 인간이라서, 내가 사랑받을 만한 멋있는 행동들을 많이 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조차 없는 뼛속까지 죄인이지만 우리의 그 자격에 상관없이 주님께서 그냥 사랑하시는 겁니다.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성경을 66권 창세기도 보시고 쭉 말씀을 보신 분도 있고 잘 모르는 친구들 있겠지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까요? 이 땅에 왜 지으셨을까요? 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까? 저를 창조하셨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뭐 신학교 가면 그렇게 가르칩니다.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뭐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그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교수님들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깊이 고민해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너무 분명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지은 겁니다. 여러분, 뭐 이런저런 뭐 찬양 받기 위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뭐 그 이유도 되겠지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지 않는 존재에게 내가 찬양 받으면 내가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죠. 아무 나랑 관계없고 내가 증오하는 인간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니까요. 그냥 사랑해 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이것은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할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은요, 이 신약 성경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구절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아가페 사랑의 근원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사실 보석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젊은 제자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얘기합니까? 본자를 한번 다시 띄워주십시오. 모든 명령의 최종적인 목적이 바로 뭐냐?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요? 모든 명령의 최종적인 목적은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예, 성경 66권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너희는 뭐 살인하지 마라, 구약 성서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계명들부터 해서 신약 성서에서도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나오지만 그 모든 명령의, 성경 66권의 모든 명령의 최종적인 목적은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두 글자로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6글자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요. 예, 어떤 그런 수많은 명령들에 있는 그 계명에 얽매여서 신앙생활을 고통스럽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 사랑은 허공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의 특별한 마음밭에서 솟아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가페를 우리는 단순하게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생산적인 능력으로 만드는 비결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5절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가르침이 지향해야 할 최종 목표가 사랑임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올 수 있는 세 가지 근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자, 이 세 가지는요, 아가페 사랑을 낳는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근원은 깨끗한 마음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깨끗한이라고 말하는 이제 헬라어 단어는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물리적인 깨끗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도덕적이고 영적인 순수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맑은 샘물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불순물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개획개정 성경에서 이제 그 정금같이 단련된다는 그런 욥기의 구절이 있고 그 성경이 있습니다. 예, 내가 정금같이 뭐 단련되리라 하는 그 찬송도 있거든요. 예, 이 정금이란 뜻이 이제 여기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용광로의 온도 속에 이 금속들을 놓고 녹이면요, 일정 온도에서 이제 이 불순물들이 이렇게 걸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걸러지고 난 뒤에 순수하게, 순도 99.99%로 하죠, 우리가. 그 순금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깨끗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의 마음밭을요, 이 순금에 비유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헬라 성경에서 말하는 깨끗한 것은 마음속에 이렇듯 불순물이 전혀 없는 어떤 다른 목적과 두 가지 마음이 없는 깨끗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아가페는 이타적인 사랑인데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지면 그 사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타적인 사랑이요, 이기적인 목적으로 변질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랑이 그렇죠. 너무나 쉽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 사랑에 대한 참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성을, 오늘 처음 만난 이성에게 그냥 사랑한다고 합니다. 예, 그거 진짜 사랑하는 겁니까? 예, 그냥 너무나 쉽게 사랑해, 내가 사랑해, 내가 사랑해. 진정한 사랑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랑은 사실은요, 순수한 동기가 이렇게 찾아보기가 힘들죠. 목적 없이 이유 없이 주님처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랑이기보다는 심지어 뭐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서로가 원하는 어떤 조건이 맞지 않고 그것을 해주지 않으면 너무 쉽게 헤어집니다. 심지어 부부간에도 그렇죠. 친구간에도 그렇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죠. 예, 그것은 조건부 사랑인 것입니다. 나는 너의 이렇게 생긴 이런 외모가 좋아. 나는 당신의 재력이 좋아. 그러면 이러한 사랑은 이 사람의 재력이 없어지고 이 사람의 얼굴이 못생겨지면 언제든지 멀어질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하신 이 아가페 사랑은요, 이 사랑받을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더럽혀진 마음은 시기, 질투, 세상의 욕심, 교만 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은 결국 내가 인정받기 위한 행위, 보상을 바라는 행위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가페가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한 에로스적인 갈망하는 사랑이나 거래하는 그런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지금 시대는 이렇게 돈으로 사랑을 거래하는 시대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이성이 일정에 돈을 주면 만납니다. 만나서 1시간, 2시간 시간을 보내고 헤어집니다. 헤어지는데 그 1시간 동안 얘기합니다.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랑하는 겁니까? 예? 사랑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요, 그 개념들을 오늘 여러분들 확실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사랑받은 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뭐 예수님께 집 사주면 집 받겠습니까? 주님, 제가 사랑받았으니 주님께 아이고 뭐 좋은 차를 한 대 사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좋은 집을 한 대 사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명품 벨트를 제가 하나, 주님이 받으시겠습니까? 다 주님, 뭐 주님이 우리보다 돈이 없겠어요. 뭐가 없겠어요. 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보답하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받은 존재가 할 수 있는 보답이 그거라는 겁니다. 예, 다른 것 하지 마십시오.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을 사랑하면 됩니다. 제가 친구들하고 이렇게 4년간 학교 다니면서 많은 동생들을 만났는데요, 물어보더라고. 형 왜 저희한테 잘해줘요? 제가 진짜 대답을 못했습니다. 왜 잘해주는지 제가 생각이 안 났습니다. 예,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 아이가 좋았거든요. 잘은 모르겠으나 그 동생이 말하지 않아도 그 친구의 어떤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어려움들이 보였습니다. 그냥 밥 한 끼 사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피곤해도 말을 많이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유가 없더라고요. 막연하게나마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주님께서도 이런 마음이구나. 그냥 나를 보면 안타깝고, 뭔가 해주고 싶고, 이야기해주고 싶고, 잘해주고 싶구나.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사랑을 잘 몰랐어요. 세상에서 살 때. 그냥 목적을 위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도 사랑해 라고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인생길에서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자가 완전하고 대단해서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제 자리가 여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아가페 사랑을 함께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근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선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내면에 심어주신 도덕적인 나침판과 같습니다.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헬라어 단어 이제 선한이라고 표기된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르고 유익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착한 것이 아니라요, 올바른 길을 가고 유익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양심은 우리의 행동을 끊임없이 판단하고 가이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이게 더해지는 것이 있죠. 성령님이 역사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양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아실 것입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요만한 아기도 이것이 나쁘다, 옳다, 그러다, 도둑질이 나쁘다는 것을 압니다. 거짓말이 나쁘다는 것을 알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학원에서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마치 모국어를 습득하는 것처럼 이 아기들이 압니다. 거짓말하고 누구 때리면 나쁜 짓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후반부 1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하였습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양심이 무뎌지면 사랑을 행하면서도 불의하거나 무례하거나 비인격적인 행동을 스스로 정당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죠. 양심에 화이 맞았다 이런 말씀 보셨죠? 이것을 이제 세 번역을 하면 불도장에 찍힌 것입니다. 스스로 정당화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교도소나 감옥에 가서 이렇게 범죄자들을 만나 보면요,
자신의 지은 죄를 후회합니다. 90% 이상이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우발적인 사고입니다. 술을 먹고 싸웠든지 뭐 아내를 폭행해도 그것도 뭐 싸우다 보니까 화가 나서 그런 것이지 계획적인 것은 잘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소수의 사이코패스들이 있습니다. 뭐 유영철이나 이렇게 연쇄살인한 그런 범죄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검사를 했을 때 사이코패스라고 판정이 난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예, 성경에서 말하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입니다. 자신이 한 행동을 정당화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내가 어릴 때 불우하게 살았으니까 뭐 여자한테 상처받았으니까 죽인다. 예, 그리고 또 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강자에게 약합니다. 약한 자에게 강합니다. 양심이 무뎌진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게 표현한 것이죠. 현대 의학용어로는 사이코패스지요. 성경적인 말로는 양심의 불도장이 찍힌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심이 무뎌지면요, 이 자신이 행하는 이 사랑을요, 예, 자신을 위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누군가가 피해를 입어도 나는 잘해줬는데 너는 왜 그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돕는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조정하는 것은 선한 양심에서 나는 행동이 아니죠. 내가 너희들 사랑해, 뭐 난 너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야 하면서 그 사람의 상처를 오히려 더 크게 만들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요, 그렇게 해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 것은 가스라이팅이라고 할 수 있죠. 가스라이팅이죠. 그것은 꼭 남녀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어떤 권력 있는 사람이 내가 너를 위해서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야, 너를 챙겨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자신의 의도대로 움직이게 계속 조종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죠.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셨죠. 그때 보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단순히 그 아픈 사람들의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요, 인격적으로 그들을 진심으로 존중하셨습니다.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선한 양심은 사랑이 마땅히 따라야 할 도덕적인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이 선한 양심은요, 사랑이 따라가야 할 도덕적인 길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가이드를 한다는 것입니다. 안내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선한 양심은 아가페의 실행 설계도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짓죠. 우리가 사는 건물을 짓죠. 그러나 이 사랑을 건물에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건물을 지을 때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이 좋은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양심은요, 그 재료를 바르게 쌓아 올리는 올바른 설계도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근원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근원은요,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거짓이 없는 이라고 표기된 헬라어 단어는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위선이 없는, 가식이 없는, 진실된 이라는 뜻을 가진 아주 강력한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것은 행동과 마음이 일치하는 진정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단순한 어떤 나의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진실한 신뢰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위선적인 믿음은 외적인 종교 행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희생적인 아가페를 실천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은 위선이 아니라 진실된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가페의 사랑은요, 사실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는 좀 찾아볼 수 있겠으나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는 좀 찾기 힘들죠. 이것은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잘 아실 것입니다. 외부에서, 사회에서 만나는 타인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다 이해타산이 얽혀있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시대도 그래요. 이해타산이 얽혀있고 서로 간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무언가 이득되는 것이 없다면 관계를 맺지 않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아가페 근원이죠. 오직 주님만이 사랑의 근원이요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아가페 사랑 말입니다. 우리가 두 마음으로 주고받는 조건부 사랑은 누구와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의 외모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조건적인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이유가 없습니다. 이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이러한 거짓이 없는 믿음은 우리가 그 원천과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성령의 열매로 아가페 사랑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랑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없는 믿음은 아가페를 공급받는 파이프라인과도 같습니다. 믿음의 진실성이 곧 사랑의 능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위선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넘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요, 그 사랑 안에 나의 목적, 내가 인정받기 위한 위선들이 숨어 있다면, 그러나 이 사람을 미워하면서 겉으로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겠죠. 주님께서 싫은데 저희를 좋은 척 하겠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처럼 완벽하게 할 수는 없는 존재이겠지만 그래도 그분의 모습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사랑 안 받았습니까? 주님께 사랑 받았으니까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랑 받았으니까 나도 주님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갈 길을 모를까 봐 또 성경이라는 책을 또 인류에 남겨주셨지 않습니까? 성경 66권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약 성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도저히 너희들 이렇게 한 도저히 안 되니까 예수님을 보낼 것이라고 한 800차례가 넘게 구약 성서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십니다. 잘 아시죠? 아무 죄 없는 그분이, 아무 어떤 원인이 없는 그분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쉽게 안 죽었습니다. 십자가형은 인류가 만들어낸 사형 제도 중에서 거의 가장 고통스러운 제도입니다. 교수형도 있고, 미국에서는 전기의자, 약물로도 죽이지만요, 이 십자가형만큼 끔찍한 사형 제도가 없어요. 그것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보여주셨잖아요, 직접. 본인께서 잘못도 없고 이득이 없잖아요. 내가 십자가 죽을 테니 니네들이 한 10억씩 1인당 10억씩 헌금해라 했습니까? 돈을 달라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은요, 일생을 지금 시대로 말하면 전세방 한 칸 없이 살다 가셨습니다. 자신의 재산 없이요, 우리한테 바라는 거 없이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사역을 감당하셨고 본인의 소명을 마치고 가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지저스위드 공동체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께 사랑받은 자입니다. 지금도 사랑받고 계십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사랑하셨던 게 아니고요, 2000년 전에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다. 현지형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아가페 사랑의 세 가지 근원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띄워주십시오. 깨끗한 마음입니다. 그렇죠? 사랑의 동기를 순수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순금처럼 불순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랑의 동기에 목적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 이 존재를 사랑하는 그 목적이 순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 선한 양심입니다. 자, 사랑의 행위를 바르게 인도합니다. 말씀드렸죠? 이 양심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올바른 사랑의 길을 올바르게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 자, 이것은 사랑의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습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주님을 신뢰하고요. 우리가 그 믿음에 거짓이 없을 때, 자 앞에 두 가지가 수반이 되죠. 깨끗한 동기와 선한 양심이 있을 때,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이 이것이 합쳐질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사랑의 능력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이 세 가지가 수반이 될 때 주님께로부터는 이 아가페 사랑의 능력을, 그 사랑의 근원이 우리 마음속에도 심긴다는 것입니다. 심겨서 나의 이웃을 향해서, 나의 가족을 향해서, 또 혹은 누가 내가 사랑할 어떤 나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서 그 똑같은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주님께서는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일단 청결한 동기, 깨끗한 마음으로 오셨고요,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택하는 선한 행위를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대한 완전하고 거짓 없는 믿음, 신뢰로 이루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세 가지를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혹시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아닌지, 자, 이것이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에 속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다고 하면서 혹시 그에게 무례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 이것은 선한 양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희생한다고 말하면서 이 사람이 내가 베푸는 사랑으로 인해서 나의 말들에, 나의 행동들에 혹시 상처받고 혹시 무례함을 느끼지 않는지 꼭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모습은 아닌지, 자, 이것은 거짓 없는 믿음 세 번째에 속하는 것입니다. 점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명령은요, 지금 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 당연히 유효한 것입니다. 성경은 구전 동화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몇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어떤 위인전 같은, 이순신 장군 같은 위인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66권은요 1500년 세월을 걸쳐 수십 명의 작가가 이렇게 저술을 했고요, 이것이 하나의 결과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요, 우리의 골수를 쪼개는, 우리의 혼과 영을 쪼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주님과 같은 사랑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가르침과 훈련의 최종 목적, 이 세 가지의 근원, 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목적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샘솟는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저스위드 공동체 가족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에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각자 마음의 밭을 잘 경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이 기름진 밭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가장 아름다운, 자, 무슨 열매입니까? 이 밭에서 무슨 열매가 열릴까요? 아가페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는 제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